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 가운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이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같이 읽읍시다. 21절까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이 약속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약속,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가 뭐냐면은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내 백성을 내게 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여기 사단의 권세를 꺾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하신 거예요.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회복하겠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실상은 사단의 머리가 깨진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줄 알았지만은
실상 하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잖아요.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랬죠. 성경의 절대적 약속이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회복하겠다. 그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성경의 아주 중요한 약속이 기도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겠다, 이거는 우리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그 다음에 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게 기도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응답의 방법이 기도예요. 그러면 구원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절대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은 사실은 이게 신앙생활이죠. 기도가.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지금 오해되고 있는 것이 기도잖아요. 기도가 제일 오해되고 있어요. 막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기도 잘한다고. 기도는 잘하지. 구구절절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려면 안 하려잖아요. 왜냐하면 구구절절 못한다고. 그게 성경 그렇게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그랬어요. 기도는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부터 구해라. 내가 시행하려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는요. 지난 우리 이번 주 2부 예배가 뭐죠?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 모세가 뭔 기도 한 개 기록이 손만 들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정도 기도의 축복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손 안 들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응답받아야 돼요. 기도하면은. 아니, 모세가 뭘 기도했는지 안 나와 있다니까. 그냥 모세가 누구냐? 기도의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기도가 이해된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현실을 놓고 하나님 바라봤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니면은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면은 어느 정도 기도를 해야 응답받죠? 많이 해야 돼. 맞습니까? 나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응답받은 거 못 봤어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이상하게 된 건 맞지? 진짜라니까. 그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 수준에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나는 이상하게 되는 경우를 더 많이 봤어요.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도를 오해하고 틀린 기도를 많이 한다 그 말이지. 지금 뭐 이렇게 기도를 정상적으로 많이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시험의 목적을 알고 있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흔히 기도하잖아요. 언제 기도하지요? 언제 기도해요? 되게 시험 들 때 기도하잖아요. 되게 시험 들 때.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이 꼭 막 이제 그런 우리한테 불리한 그거 말고 응답 받아야 될 경우
그러니까 어쨌든 시험이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게. 그런데 가히 가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 이 시험이 물러가도록.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시험의 목적을 알고 있는 게 기도예요. 시험의 목적은 뭐죠? 믿음을 시험하는 거니까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믿음을 갖는 게 기도라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뭘 믿어야 되겠지? 이걸 믿는 겁니다. 절대적 주권. 근데 진짜 여러분 이게 믿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절대적 주권에 대한 믿음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정만 해도 하나님 기뻐해요. 그런데 우리는 인정 잘 안 해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믿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절대적 주권을 못 믿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잖아요. 일단 내게 유리한 고지를 장악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문제가 생기면 내게 유리한 고지를 장악을 해놔야 된다니까. 그러기 인본주의지 그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우리가 말하는 7명의 렘넌트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 뭘 믿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고요.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보고 다른 방법 쓰지 말고 요 방법 쓰라고. 그리스도. 그리고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험의 목적을 아는 사람이 현실을 놓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그게 모세의 기도잖아요. 이걸 요 믿음 가진 사람이 내 현실 상황, 이 시험거리 이걸 놓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겁니다. 자, 여러분 왜 절대 주권을 못 믿냐면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왜 못 믿죠? 그게 절대 주권 못 믿는 겁니다. 왜 못 믿습니까? 내가 주인인데. 그렇죠?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어요? 하나님 주인이 아닌데. 내 중심인데 어떻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 그렇죠? 일단 뭔가 지금 내가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내게 유리한 고지를 일단 확보해 놓고 보지. 그렇게 인본주의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게요. 시험의 목적이 뭐라고요? 중심, 기준,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요게 확인될 겁니다. 내 중심, 내 기준, 내 목적. 요게 확인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이제 중심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기준, 하나님 목적에 맞추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자, 시험의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시간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진행하는 게 시험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그 시간표에 방향 맞추는 거예요. 어린이라고 하면 좀 부담되니까 방향 맞추는 거예요. 어린은 그래버리면 겁나 잘해요, 지금 좀.
그러니까 그냥 방향 맞추는 거예요. 시간표 보고 방향 맞추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조금 성숙한 신앙인이라면요, 야 오늘 은혜 받았다 이제 그런 말은 이제 과거로, 이제 과거의 말이고, 야 오늘 나는 진짜 하나님 시간표 봤다 이래야 돼요. 이제. 그래서 그 시간표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맨날 은혜를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 좋았다. 그거를 기가 닳도록 들었어요. 그 기가 닳도록 들었어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시간표 딱 방향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시험의 목적을 아는 사람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놓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기도예요. 그게요. 그럼 여러분, 이걸 시험인데 시험의 목적도 모르는 사람이 무턱대고 막 기도한다고 그게 기도겠습니까? 아니지. 이미 하나님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은 흔들어 보기도 하고요. 하는데요. 이걸 딱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기도를 좀 우리가 이해하자는 거죠. 기도.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절대를 가진 자입니다. 그게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가진 자. 그게 뭐죠? 첫째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게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현실을 놓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하나님의 절대를 가진 자.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있습니다.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 있어요. 그게 당연, 필연, 절대적인 것. 자, 절대 헌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일심, 전심, 지속. 절대 헌신.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죠. 24, 25, 영원. 하나님의 절대 뭐죠? 절대 응답. 각인, 뿌리, 체질. 그러니까 자, 이거 첫 번째 거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 주신 거고요. 우리가 구원을 못 받잖아요.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놓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있어요. 그거를 놓고 하나님은 시험하신다.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이거요. 응답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보지 못한 게 뭐냐? 그게 각인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으로 가기를 바꾸라요. 목표를 다른 데 두면 안 돼. 이제 여기다 두면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목표를, 절대 목표, 가기를 바꾸라. 계획도 이제 다른 거 세우면 안 돼요. 천명, 소명, 사명. 우리 계획, 이건 말하자면 전도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 우리 사업은 부업,
전도가 본업, 절대 계획, 각인을 바꾸래요. 그러니까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응답을 못 보는 겁니다. 왜 못 보냐면은 각인되어 있는 것 때문에. 각인. 여러분, 홍해 갈라져도 각인 안 바뀌어요. 홍해 갈라져도. 그게. 막 저 반석에서 생수 나온 걸 봤어도 각인 안 바뀌어요. 그게. 뭐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도 각인 안 바뀐다니까요. 각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돼야만 바뀌어요. 그래서 홍해도 가르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도 하고 메추라기가 만나를 내리기도 하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기도 하고 아말렉과 전쟁에 승리하기도 해놓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안 바뀌니까 뭘 가지고? 말씀 가지고 각인을 바꾸라. 그래서 말씀 주셨잖아요. 대개 이제 10계명 그러면 제1계명이 뭐죠? 제1계명.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1계명 그러지요. 그게 1계명 아니에요. 누가 그걸 1계명이라 했는지. 나는 그건 1계명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1계명 바꿔야 돼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된 애굽 땅에서 건져낸 나 여호와니라. 그게 1계명이에요. 아니 말고 내가 생각하는 1계명은 그거요. 애굽 땅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건져낸 나는 여호와니라. 유월절 사건으로 각인을 바꿔라. 그게 제1계명이에요. 나의 다른 신을 그건 다음이에요. 다음. 이 각인이 안 바뀌었는데 복음으로 각인이 안 돼 있는데 온갖 게 다 우상이지 지금. 복음으로 각인이 안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틀린 각인.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으로 각인을 바꾸라. 헌신이 뭐냐? 그래서 진짜 여기 일심 전심 지속. 이러니까 이제 헌신 안 해버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절대 헌신이 있고 그냥 헌신이 있고 그래요. 절대 헌신이 일심 전심 지속이라니까요. 그런데 절대 헌신은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헌신을 하니까는 자꾸 이거를 강조하는 거지. 그렇죠? 그게요. 각인을 바꾸라. 자, 세 번째. 지금 기도의 사람이 누구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와 답을 아는 자입니다. 문제와 답을 아는 자. 그게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면은 시험의 목적을 아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사역 할 때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부터 얘기해 줘야 돼요. 이것부터 얘기해 주고 이것부터 바꾸도록 얘기를 해주고 이것부터 알도록 해줘야지. 기도부터 해라. 그럼 뭐를 기도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고 하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제 해결하라는 외에는 기도가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겠어요? 그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문제 해결해 줄 것 같으면 뭐 때문에 문제를 줬겠어요? 심심해서요? 예? 너무 심심해서 막 이렇게 막 몸에 부스러기 나게 만들어가지고 그 약 바르고 그러고 앉아 있습니까? 심심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 다락방을 한다든가 제자 사역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기도합시다. 기도하자. 그게 아니고 그럼 그 사람이 뭘 기도한다는 겁니까? 기도한다는 게 하나밖에 없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목적으로 하는 거겠냐 말이에요. 아니지. 이거부터 설명을 해 주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지. 자, 문제가 뭐지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 3단체. 저 무속인들도 문제 만들어내고 정치인들도 문제 만들어내고
뭐 지금 이제 또 뭐 국회의원 선거 한다고 그러니까 난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지금 저 기독교인들도 당 만든다고요. 당을 왜 만듭니까? 국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명이나 들어가 있는데, 국회의원 100명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로 집사들이. 근데 뭐 때문에 또 기독당 만들고 기독자유당 뭐 기독 뭔 당, 새 당 만든다. 당 만든다. 정치하는 목사들이요. 그게. 그러니까 또 뭐 어제 와가지고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자꾸 이제 그 서명해달라고. 그래서 뭐 한 30만 표가 나오면은 의석 한 석을 준다며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기독자유당 등록을 했다. 등록해가지고 나는 잘 모르는데 뭐 그 국회의원 뽑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당에다 찍어요.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당에다 찍고 사람한테 찍고. 그래서 그거 이제 한 30만 표에 한 사람씩을 준대요. 국회의원 그 자리를. 그 이제 그걸 노리고 정치하는 목사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한 기독교인들이 힘 모으면은 한 2석 정도는 차지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농담으로 정치하는 목사들 저것들은 천국 못 갈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천국 가야지. 그래야 천국 데리고 가서 두드러 패지. 아니 지옥 가버리면 못 두드러 패잖아요. 그거를. 저 천국을 데리고 가서 눈에 보이는 데서 패야지. 그거를. 천국 갈 거다. 그래야 끌고 가서 패야지 저걸.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해도 천국 갑니다. 거가 두드러 맞아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여러분 한두 대 맞고 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계속 맞는 거예요. 예. 막 그런 사람들도 문제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영적 문제. 영적 문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단체,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 근데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됐죠? 창세기 3장. 뉴에이지 운동이야. 그게요. 네가 하나님이다. 네 스스로. 그렇죠? 프리메이슨. 결국에는 뭔가 귀신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무속인들처럼 그렇게 천하게 한 게 아니고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을 가지고요. 뭘 가지고요? 특히 내면에 넣어. 네 내면을 봐야 된다. 네 내면을 찾아라. 이래가지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신들리게 만들어요. 레피림. 똑같아요. 창세기 6장은 지금도. 바벨탑 유대교. 이렇게 3단체. 심각한 뭐요? 영적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해할지 모르니까 뭐 오해할 것도 없겠습니다. 안 들었으니까. 덜해 오해도 하지. 이번 핵심 때 하기야 못 깨달을 것 같으면 안 들은 게 나아요. 듣고 시험 들 것 같으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못되게 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용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동성애가 윤리도덕적으로 문제 있다는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지금 뭐 이해 안 된 사람들은 에이? 그렇겠죠. 동성애가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그래서 중간 지도자들이 보충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동성애는 윤리도덕적인 방법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동성애를 가지고 자꾸 윤리도덕적으로만 몰아붙여버린 겁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래가지고 동성애가 해결이 안 돼요.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영적인 방법을 가지고 다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요 3단체가 지금 무슨 문제를 만들어내냐면요. 눈에 보이는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3제자 운동을 해라 그 말이에요. 3제자 운동.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전도를 성공시킬 비밀결사대. 복음 가지고 전도를 성공시킬 비밀결사대.
저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렘넌트를 놓고 여러분이 렘넌트 현장을 놓고 기도 제목을 가졌다. 그걸로도 여러분은 시대적인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말하자면 여러분, 지금 렘넌트 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렘넌트를 살리고 렘넌트를 도울 렘넌트 선교사,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래요. 정말 경제를 가지고 세계복음화할 홀리메이슨 3제도. 왜? 지금 3단체의 문제를 봤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3단체를 살리고 이 3단체를 살리고 이길 3제자, 이걸 봤어요. 그래서 3기업의 주역으로, 사회적, 문화적, 선교적 기업의 주역으로요. 요걸 봤다? 다 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건 지금 이 3단체가 만드는 심각한 영적 문제. 그래서 그걸 막고 그걸 살릴 3제자. 그리고 이제 실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3제자 운동의 배경이 될 3기업. 요걸 봤다? 다 본 거예요. 이걸 본 사람이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놓고 하나님 바라본다.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하나님의 뭘 봤단 말이죠? 절대 사명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싹 어디 빠졌죠? 12가지 절대 불가능 속에 빠져 있잖아요. 여기에 뭘 줘라? 여기에 답을 줘라. 그 말이에요. 절대 사명.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절대 하나님의 목표. 자, 하나님의 시간표, 교회 시간표, 현장 시간표 속에 뭐가요? 나의 시간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시간표, 교회 시간표, 현장 시간표를 자세하게 보면은 내 시간표 나와요. 그렇죠? 거의 우리 시간표는 어디서 붙잡죠? 거의 지금 내 시간표는 내 현실에서만 붙잡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시간표. 그래서 방향이 안 맞은 거잖아요. 하나님 시간표, 교회 시간표, 현장 시간표 속에서 내 시간표가 보여야 되죠. 그걸 보고 절대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죠. 그 말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시간표가 안 맞으면 같이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시간이 같이 안 맞는데 서로 같은 시간대를 살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같이 가요? 그게요. 같이 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신앙생활을 내 눈에 보이는 내 상황에서 내 시간표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중요한 지금 응답을 줬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왜? 내는 내 시간표 따라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교회, 현장 시간표 속에서 나오는 것이 나의 시간표. 그게 우리가 원당 기도 때 절대 헌신, 교회 절대 헌신. 그런데 말하자면 나를 말하는 거야, 나. 교회가 누굽니까? 나요, 나. 이 교회의 헌신이 내 헌신이잖아요. 교회가 뭐 의자가 헌신을 합니까? 뭐가 헌신을 해요? 교회 지붕이 날아갑니까? 그대로? 헌신하러? 절대 헌신, 교회 절대 헌신. 그 얘기잖아요. 그게. 교회는 헌신해. 나는 안 하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교회 헌신이에요? 그게요. 시간표. 자, 요거를 이거를 가진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자신의 현실을 놓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모세가 손 들고 사실은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이때 아말렉을 하나님이 완전 멸하셨어요. 영원히 기억되지 않게 할 것이다. 자, 기도가 참으로 이해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이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해석도 하면 좋고 하겠지만은 요 말씀 전체를 딱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늘 말씀의 흐름이 뭐냐? 신앙생활에
현장과 현실 속에서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시간표. 지금 뭐 할 시간표냐 그거예요. 쭉 보시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가움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을 쭉 읽어보면은 현실과 어떤 상황 속에서, 다른 말이 아니에요, 시간표를 잘 봐라 그 말이에요. 지금 뭐 할 시간표냐 그 말이에요. 지금 뭐 할 시간표냐. 이 말이 우리가 쭉 해석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전체적인 걸 볼 때는 시간표를 잘 보는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낙심할 시간표냐 감사할 시간표냐, 지금 내가 술을 취할 시간표냐 술을 깰 시간표냐, 그 얘기요. 지금 나를 기쁘게 할 시간표냐 주를 기쁘게 할 시간표냐, 그렇지 않습니까? 낙심할 시간표냐 아니면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시간표냐, 그 시간표를 잘 찾아내라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요 몇 가지 시간표를 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요 시간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현장을 데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제 현장 다 볼 거 보게 하고, 그래 놓고 질문한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 시간표 봐버리면은 영적 문제가 끝나요. 영적 문제가 끝나. 요 시간표 보면은요. 아니, 저 사람 영적 문제 많은데 끝났어요. 정말로 이 시간표를 봤다면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게 아니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 문제 잘못 본 거예요. 그게요. 그 사람들이 엘리야가 와서 해결될 문제는 인간 문제 아닙니다. 에레미야가 와서 해결될 문제는 인간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와서 해결되는 것은 인간 문제 아닙니다. 그거는 기독교 외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인간 문제, 그거는 인간 문제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와서 해결되는 것만 인간 문제예요. 그 시간표를 봤다고 말해요. 이게 여러분, 제가 늘 가끔 얘기 안 합니까?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해결 안 된 거 있죠? 그건 문제 아닙니다. 문제로 생각하면 여러분은 그 평생 그 문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해결된 것만 인간 문제예요. 그 예외는 문제 아니에요. 키가 작다 문제 아니에요.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안 컸잖아요. 그거는 인간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요. 문제를 문제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영적 문제가 끝나버려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여기로 이 시간표 속으로 끌고 가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 네. 여기서 뭐지요? 오직입니다. 오직.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일성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영적 문제가 끝나요. 안 끝난 것 같지만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미 끝났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북쪽에 살다가 남쪽으로 넘어왔다고 해서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게요.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어마어마하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국적도 바뀌고 사실은요 다 바뀐 거예요. 그게
애굽에 살던 히브리인들이나 애굽에서 나온 히브리인이나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바뀐 거예요. 그게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애굽에 살 때 아무리 고기 먹고 잘 먹어도 종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어려움이 있지만 종 아니에요. 배고프지만 종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영적 문제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 말이 영적 문제가 끝났다는 말이 영적인 존재 사단과 나와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게 영적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데 사단하고 관계 있어. 그게 영적 문제잖아요. 영적 문제는 드러나는데 사단하고 나와 관계 없어. 그걸 보고 영적 문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 시간표 속으로 인도한다니까. 그 다음 오직 모세, 엘리야,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는 간 곳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이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오직 삶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오직 해버리면 삶의 응답.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어디로요? 저 감람원으로 부르셨어요. 요 시간표 속으로요. 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각인이 바뀌니까는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려요. 영적 상태. 여러분,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은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죠. 그러니까 상태가 안 바뀌면. 몸은 자꾸 어른인데 영적인 것과 그 영적인 거는 어린아이. 그러니까 몸은 어른이고 뭐 이제 좋은 말로 순수하다 하지. 옆에 있는 사람 속 터져 죽겠는데 이제 말하자면 이제 좋은 말로는 순수해. 어린애 같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른을 어린애 같다는 말이 맞는 말이겠어요, 그게요? 그걸 좋은 말인 줄로 들어요. 참 순수하고 어린애 같다면서. 어떻게 어른이 어른스러워해야지. 어른이 어린애 같다는 말을 듣고도 좋아가지고. 그게요. 욕하는 건데, 그게. 몸은 어른인데 생각은 어린애라. 그 고린도전서 3장. 옆에 있는 사람 속도 죽지만은. 여러분이 이 시간표, 주님이 제자들 이 시간표를 불렀잖아요. 영적 문제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유일성이요. 마태복음 10장 1절로 8절 우리가 변화산이라니까 여기서 오직 요리대변님의 삶의 응답이 와요. 삶의 응답. 삶이 변하고 와요. 삶의 응답. 감람원 여기서 각인이 바뀌는 건데 각인 바뀌면 영적 상태가 달라져요. 자, 결론입니다. 이때부터 어떤 응답이 왔느냐면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이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 시간표 따라서 문 열리고요. 그렇죠? 문 열리는 것 따라서 능력 나타나고 그랬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요. 진짜 여러분, 이 성경은 크게 세 가지 아닙니까? 성경은 크게 세 가지가 뭐죠? 복음. 성경, 복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기도 얘기하잖아요. 기도 얘기. 그 다음에 뭔 얘기하죠? 전도 얘기하잖아요. 전도 얘기. 그럼 전도는 결과죠. 복음은 뭐죠?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전도라는 것은 결과입니다. 결과. 그러면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기도예요, 사실은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뭐 이것도 뭐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도 뭐 하나님의 은혜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이거밖에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 주신 것이고 결국에 복음을 내가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서 전도는 따라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도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사단도 가장 기도를 오해시키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라, 기도합시다. 뭘 기도했습니까? 딱 유일하잖아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거 말고는 없었지 않습니까? 기도하자고 했을 때. 예? 자, 응답이 옵니다. 분명히. 자, 이렇게. 하나님의 5시간표. 그 시간표 따라서 문이 열리고. 그렇죠? 문 열리니까는 그 문 따라서 능력 나타나고요. 이렇게. 진짜 여러분, 지금도 이제 아이들 이렇게 미국 유학 보내려고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하세요. 이제 대개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 엄마, 특히 엄마가 보내려고 하죠, 이제. 근데 10명 중에 9분은 언어를 놓고 보내려는 거죠. 언어가 목적이라면 보내지 마세요. 그 언어가 목적이라면요. 그 언어 못해도 괜찮아요. 그게 목적이라면 보낼 필요는 없어요. 지금 미국은 좋은 고등학교, 안 좋은 고등학교 상관없이 이미 벌써 고등학교에 말하면 동성애 클럽이 다 있어요. 고등학교 안에 동성애 클럽. 그걸 누가 선생님이고 뭐라 하지도 않아요. 선생님들도 다 동성애 하는데 뭐라 하죠? 마약 다 하고. 그게.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정상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신 분들은 한국으로 유학 보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준비해야 돼요. 틀림없이. 그걸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덕산 제가 하면서요. 우리 지금 대학 나와가지고 취업이 잘 안 되고 지금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했어요. 이번 주일날. 야, 학교 세워라, 학교. 학교를 세워. 그게. 4명 있는 선생님 5명만 있으면 학교 세워요. 그렇죠? 학생 한 20명만 있으면 학교 된다니까? 그게. 그럼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대학 졸업해가지고 취업 안 되는 우리 랩런트들 좋은 대학 나왔어요. 실력 괜찮아요, 다. 그게. 근데 지금 뭔가 지금 잘못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왜? 뭘로 각인되어 있느냐? 부모 호강을 시키려. 그걸로 각인돼가지고 전혀 사명 자체가 발견이 안 돼. 사명 자체가. 여러분, 저 지금 RLS다, RGS다 있지 않습니까? RLS의 그 교사들이요. 그게 사명자들이잖아요. RLS. RGS는 실력이 좀 있는 교사들을 불러왔거든요. 우리 여기 있으면서부터 RGS 문제 많았어요. 저 미국에서 뭐 공부하고 온 선생님들 불러다가 실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슨 교육학을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미국에서 괜찮은 대학 나왔다는 것 때문에 데려왔거든요. 사명이 없으니까요. 학생들하고 맨날 부딪히고 선생님들끼리 싸우고, 학교 행정에 대해서 불만 갖고, 학교가 안 돼. 그러니까 학생들도 지들끼리 싸우고 막 이제 여기요. RLS 이거는 교사들이 사명자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명자 몇 명만 있으면은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학교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학교를 보내는 것이지요. 이런 학교만 준비되면 당연하게 거기 안 보내도 돼요. 지금 잘 생각하세요. 지금 성공이 아닙니다. 실력이 아니에요, 애들. 사단이 3단체를 활용해가지고 완전 우리 청소년들을 영적으로 완전 항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 타락시키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1절, 이제 이 응답이 와요. 핍박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큰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전도와 나의 삶이 딱 연결돼요. 전도와 나의 삶.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노마도 보야리라. 이제 선교와 나의 업이 딱 연결돼. 이런 응답이 와. 이렇게. 틀림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배경과 발판으로 해서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한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시간표. 내가 지금 뭐 할 때냐 그것만 찾으면 돼요. 지금 뭐 할 때냐. 오늘 이 말씀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뭐 할 때냐. 시간표. 이렇게. 복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그렇죠? 전도는 결과적인 것.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그래야 결국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전도의 이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틀린 각인, 우리의 잘못된 각인이 바뀌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약이 각인되게 하시고 오해된 기도가 이해되게 하시고 성경적인 기도가 각인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로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보고 답을 보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를 보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보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만이 오직인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어떤 것으로 우리 각인이 바뀔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각인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붙들고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되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 준비한 5시간표, 그 시간표 따라서 열리는 문과 문이 열리는 데 따라서 나타난 능력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전도와 관계되게 하시고 우리의 업이 선교와 관계되는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최고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와 선교를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받을 응답으로 준비하시고 그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신 이 시대의 언약, 그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후대에게 우리가 받은 이 언약의 바톤을 넘겨줄 자로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